다니엘 11장 오늘 설교할 내용은 11장 전체이지만 우리 읽어볼 것은 우선 2절부터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 11장은 우리가 2주 전에 봤었죠. 10장에서 나왔던 그 환상, 그것이 이어져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이 하나의 환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 11장은 또 그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지 않았고요. 그 2주 전에 봤고 이제 2주 만에 우리가 보는데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10장을 봤던 그 10장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 그 고레스가 통치한 지 그 3년째에 주어진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3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게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 하나님이 정하셨던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 고레스 왕 원년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고레스 왕 통치 3년이 됐으니까 이제 벌써 돌아가고 한 2년이 또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가 된 그 지역에서 다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한 그러한 때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이미 거기에 또 터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냥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갔지만 그들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역은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존에 맞춰서 살아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만 하더라도 이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겠죠.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절망적인 상태, 낙심하는 상태, 낙담하는 상태로 빠져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념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10장에서 그렇게 환상을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또 위로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환상이 바로 또 이 오늘 보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환상에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낙심하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 자 아직 11장을 우리가 읽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쭉 펼쳐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내릴 건데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없고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진다. 그러신 분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다니엘 11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나에게는 사탄의 공격도 없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험도 없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간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니엘 11장을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건너뛰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낙관, 긍정보다는 낙담과 낙심이 뭔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승리보다 패배가 더 익숙하고요.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많죠.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험의 순간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환상은 지금 그 다니엘 당시 아까 고레스 3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주전 537년 정도 그때의 경인데 이때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아마 여기 나오는 환상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봐왔고 오늘이 지금 14번째 시간인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나왔던 환상들 있었잖아요. 그 일들이 오늘도 이제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읽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걸 말할 거야. 이건 이 나라를 말할 거야. 이건 이 사람을 말할 거야. 아마 떠오르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나온 이 예언들이요. 너무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사건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쓴 거다.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진 않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런데 그만큼 구체적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거죠.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우리에게 나타내 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봅시다. 사실 이걸 우리가 다 하나씩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린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이제 새 왕들이 일어날 건데 지금 고레스잖아요. 그래서 이 왕 이후에 이제 세 번의 왕이 나오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네 번째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여겨져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이 사람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그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시대, 그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가 절정이었어요. 그 국력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헬라,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전투를 들어봤을 텐데 그 살라미스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졌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는 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라고 하면서 한 능력 있는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을, 거대한 헬라 제국을 형성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 알렉산더는 후계자가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아들도 낳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나라를 물려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그 나라는 이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져요. 사실 그의 부하들에게 이 나라가 나눠져서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개로 나눠지지만 성경에는 2개가 나옵니다. 2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2개의 나라, 2개의 제국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뭐 이게 계속 펼쳐집니다.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우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 지역, 또 시리아 지역, 애굽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북방왕이라고 나오는 것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셀류커스 왕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을 다 읽어보진 않을 건데 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그대로 일어났어요. 역사 속에서. 이게 뭐냐면 주전 250년경에 남방왕 즉 프톨레미우스 그 제국의 프톨레미우스 2세 그 왕이 북방왕 이제 시리아 쪽에 그 안티오쿠스인데 안티오쿠스 2세에게 자기 딸 베르니스를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화친을 도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안티오코스가 첫 번째 아내인 라오디게와 이혼을 하고 그 자식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음모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라는 사람이 음모를 다 알아채고 이 안티코스와 그 베르니스를 독살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또 이 베르니스의 부친도 죽어요. 지금 그 얘기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어질 것이고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주던 자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일들이 이제 정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9절부터 이제 34절 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보면 9절부터 3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두 왕국의 역사적으로 두 왕국의 16명의 왕들인데 그들 중에 13명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더 확인되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왕위를 이을 자, 즉 북방 그 시리아 셀류코스 왕조의 왕위를 이을 자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남방왕 북방왕 통틀어서 가장 교활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저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8장을 볼 때 등장했었던 사람이에요. 8장의 환상 중에 이제 뿔이 나오고 그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명칭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는데 음보를 꾸며서 자기 조카를 끌어내리고 이 왕위를 찬탈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군사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펼쳐가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했던 일,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금지시키고 그 성전에다가 그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한 주전 167년에 그 일을 한 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요, 그게 이제 오늘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남방왕, 북방왕의 적대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프톨레미우스 4세라는 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한테 먼저 전쟁을 걸었는데 안티오쿠스가 이겨요. 북방왕이 이겨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좀 지나고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다시 그 프톨레미우스, 즉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침공을 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그게 28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겼어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이제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고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인데, 그런데 이번은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의 배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군대였던 거예요. 로마 군대.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이 안티오쿠스한테 애굽 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주저주저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이 없죠. 그랬더니 그 로마 장군이 이 안티오쿠스를 잡아다가 그 안티오쿠스가 서 있는 자리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네가 이 원을 나오기 전에 결정해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로마가 너무 강하니까 로마하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수를 해요. 아주 굴욕적인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 원래 남방 그쪽을 치려고 했지만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로마 때문에. 그냥 돌아갔으면 좋은데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화를 예루살렘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게 이제 167년에 일어난 그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 세우고 할례 받은 사람 다 죽고 애기들 다 죽여서 할례 받은 애기들 죽여서 매달아 놓고 거기 돼지 피 뿌리고 그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뭐 이런 걸 한 겁니다. 그게 31절에 나오잖아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나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안티오쿠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왕조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또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다시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꿈꾸면서 돌아왔는데 그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 땅을 전쟁터로 삼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이쪽 편에 서서 같이 싸우다가 같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거기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회복될 것을 꿈꾸는 기대감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참히 실패하고 있잖아요. 죽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36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를 또 얘기하는 거다 이런 설도 있지만 안티오코스를 말한다기보다 그보다 더 강한 왕,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봅시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이 왕이 마지막 때에 임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도 다니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불법한 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36절에 나오고 있는 이 왕이 이제 계속 37, 38 계속 보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다시 한번 싸움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앞에서 말했던 뭐 프톨레미우스 왕조와 셀류커스의 왕조의 그러한 역사적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최후의 이 땅에서 벌어질 최후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 최후의 전쟁,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북방왕은 적그리스도이고 남방왕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힘쓰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 11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45절을 보세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그가 누구겠습니까?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36절에 나오고 있는 그 왕. 그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종말이 이르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전쟁을 통해서 펼쳐나가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으면 좀 다소 암울하게 맞춰지는 것 같잖아요. 11장이. 가뜩이나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현실의 문 앞에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겨우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언이 지금 주어지고 있으니 이건 청천벽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1절부터 45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다 보니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주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게 어떠한 의미로 주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겐 이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는가, 그걸 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일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냐면 앞으로 무서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드디어 그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일만 남은 거예요. 포로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시험은 이제 끝났고 그 진노는 끝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 아래 놓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게 그거였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집은 그렇게 편벽한 집, 즉 지붕도 있고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이 저렇게 짓다가 말았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모습에. 사명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보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잊혀져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 여기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이 예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왜 이 무서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포로기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미리 봤잖아요. 자,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 어렵다, 힘들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의 기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너 내일, 너 1년 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한다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일이 오지 않도록 제거해 주십시오. 이 일 자체를, 이 어려움을 없애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없애지 않으세요. 알려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믿어라. 너희는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된다. 나를 믿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미리 가르쳐준다. 너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는 계속 세워지고 망하고 그 속에서 놓여서 너희들도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건 내가 허락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그걸 제거해 주시고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고해 주셨으니까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면 이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린 정신 차리고 살아도 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그래서 그냥 알고 있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내가 이걸 알고 있단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없애주십니까? 없애주셔야죠. 그게 힘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거예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왜 우리에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일어날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허락한 일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실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해요.
뭐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 로마까지 계속 그 거대한 제국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보면 이 강력한 제국, 즉 세상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일어나고 강해졌다가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장 처음부터 나와요. 2절에 보면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몇 줄 가보면 강하여진 후에, 그 다음 뒤에 4절 가보면 갈라져서 나누이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강해져요, 근데 망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났어요, 강해져요, 또 망해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요, 망해요. 이 반복이에요. 이것의 반복. 그러니 이것이 이 세상의 나라, 지상의 왕국의 운명입니다. 일어났다가 강해졌다가 멸망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다가 강해졌는데 다시 또 약해져서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결국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망한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니 이 망하는 나라에 왜 우리가 코를 박고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살겠어요? 어차피 망해버릴 나라인데.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거대한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또 힘을 잃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버리셨나? 이런 불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내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이루어진 일인 것 같잖아요. 이게 기원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주전 BC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겠구나 하고 두렵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거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었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여기에 있어요. 그 36절부터 나오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이 사람 이름 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람 얘기하면 다 알까요? 이걸 무슨, 여기 사회 선생님, 세계사 선생님 계십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오히려 내면 알렉산더 이런 사람은 뭐 모두가 다 알고, 뭐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그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시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유명하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부각되면서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그러니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또 우리에 맞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런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간 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다른 세상의 위협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다니엘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 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다니엘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냥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 다수가 하나님을 알고 다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켜야 가야 하는 것, 이건데 이제 시험을 마쳤잖아요.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기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이 시험을 잘 끝냈으니, 이 70년의 기한을 잘 끝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우리가 여기 가서 죄 지으려고 여기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이 주어지면서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면 좋은데,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거기도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으니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그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기 나오는 이 전쟁의 예언,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그냥 한 번 있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고 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말아라. 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11장을 읽어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와 관련된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때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므로, 뭐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때, 그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고 강해지고 망하고, 세상의 나라가 일어나고 강해지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는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 그것을 벗어나서 더 길게 세상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를 더 공격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나라는 정말 커다랗잖아요.
큰 일을 이루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너무 거대하잖아요, 세상의 힘이.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 기세에 눌려서 우리 믿음을 금방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또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세상이 다가오니까, 저 세상이 너무 크니까, 그럼 저 세상의 힘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우리들에게 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어서 뭐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뭐 정권을 잡고 하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세울 수도 없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그렇게 거대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25일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뭐 신문을 봅니다. 인터넷에 뜬 기사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시흥시, 경기도, 서울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어디에서 있었던 일, 수많은 뉴스들이 쭉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에서 무슨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걸로 다가올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세상의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과,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저쪽에서 또 계속 그런 전쟁이 있고, 어디 미얀마였나요? 거기서는 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치든 경제든 모든 문제들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떤 건 직접적으로 어떤 건 간접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이걸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 삶에 또 미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누가 나 괴롭힌 거 있으세요? 저 상사 자꾸 날 괴롭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내가 먹고 살려면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뉴스엔 안 나오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뉴스에 나오는 일보다 사실 이게 더 큰 뉴스잖아요. 더 큰 일이고. 그러나 그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은 일과, 아니면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저 커다란 세상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대한 일은 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커다란 역사의 줄기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라는 생각을, 그건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한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또 우리는 못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냥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말씀은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허락한 일이다. 그게 저 커다란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라.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다 이용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다니엘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45절이 어떻게 마쳤나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보십시오.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종말도 이르다 말입니다. 도와줄 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이제 이어서 읽어야 우리에게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절 12장 1절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 어디서 나왔어요? 10장 마지막에서 있었죠.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 미가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그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11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런 암울한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을 통해서 싸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12장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아무런 시련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정말 편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그걸 진리로 믿으십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을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는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왜 예수를 믿고 계세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고. 그러니 우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의 삶이. 보세요. 너희들이 70년을 잘 버텼구나. 그러면 예루살렘 돌아가면 잘 해줄게. 야, 잘 견뎠어. 잘 견뎠어. 이제 내가 잘 해줄게. 아니에요. 갔더니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거기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현장으로.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판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돌려보내신 그 자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살겠어요?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뭘 하라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내 속에 심겨지면, 우리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면 원래 내 안에 없던 것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은, 은혜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렬한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공격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무 공격도 없었나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공격이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 건물에다가 무슨 폭탄을 쏟아 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서 수많은 시련이 닥쳐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41절, 11장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팽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강력한 그 왕이 영화로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땅에도 들어가는데 에돔, 모압, 암몬은 그 손에서 벗어난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모압, 암몬, 에돔은 옛날부터 이스라엘하고 원수였어요. 그들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왜요? 같은 편이니까요. 그들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수많은 공격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조차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 코박고 살아가고 있다면 공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난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얘기가 다릅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모였어요. 그럼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은 사실 녹초가 된 상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그 싸우다 온 거거든요. 어디 휴가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온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전쟁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절반쯤 지난 수요일쯤 되니까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또 힘을 얻으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도 피곤해 죽겠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그런 겁니까? 뭐 우리 소원 이루어 달라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게 뭡니까? 야, 너 힘들었구나. 아유, 엉덩이 툭툭툭 쳐주면서, 아유, 힘들었네. 아유, 오늘 여기 좀 누워 있어. 아유, 좀 쉬어.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다니엘한테 힘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엉덩이 툭툭 쳐주면서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다니엘에게 힘내라, 강건해라, 평안하라 그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싸우라고. 근데 우리는 싸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편안하게. 이게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의 모임. 그럼 어떻게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이 금요 기도회는 그냥 힘들었지, 아유 힘들었어, 저런 이런 모임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강력한 힘을 얻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고, 그게 또 수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렇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과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 미가엘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운다.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힘든데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일이겠어요? 이게? 죄송해요.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제 마칠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싸우라고 하는 건 기쁜 일인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목표 중, 인생 목표 중 하나가 마라톤 풀코스 완주인데, 그럼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면 뭐 힘들게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돌아올 건데 거길 왜 뛰어갔다 오나. 차 타고 갔다 오면 되지. 근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내 힘든데 이걸 왜 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우리 신앙을 늘 마라톤하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단거리 경기, 100m 경기. 여러분 여기 100m 경기, 100m 뛰실 때 지금도 여러분 요 땅 하면 100m 다 뛰실 거잖아요. 1분 내로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도 1분 내로 들어올 거니까. 그런 건 뭐 특별히 준비도 없어도 돼요. 물론 이제 선수들은 정말 0.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근데 마라톤 같은 거는 내가 내일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해서 42.195를 뛸 수 있겠어요?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뛰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100m 같은 거야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아유 자 뛰자 하면 운동화 끈 매고 한번 뛰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건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끝내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몇 걸음 가고 퍼지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빨리 천국으로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하는 삶.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고 그걸 또 살아내는 실제의 삶이에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든 거 억지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기쁨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찬양합시다.